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저도 한 주간 잠깐 총회를 다녀와서 뭔가 다녀왔더니 똑같은 한 주지만 여러분 더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번 총회는 뉴저지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한 주간 머물다 왔습니다. 뉴저지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회의물을 하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밤에는 저희가 회의를 특별히 하지 않으니까요. 짬이 좀 나고 또 낮에도 여유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은 있어서 뉴저지에서 다리 하나 건너가면 어디예요? 뉴욕이잖아요. 그래서 짬이 나면 그렇게 맨하탄까지 가서 둘러보고 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좀 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저한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로 갔다가 저희 좀 이렇게 관광하고 둘러볼 수 있죠. 그것도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니까. 근데 아직은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도 쭉 나가시면서 같이 가자고 하시면 제가 이제 집사람 핑계 대죠. 저는 아내랑 같이 아니면 어디 안 갑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숙소에만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냥 있다가 돌아오니까 오는 길에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뉴욕하면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저한테는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하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뉴욕 공항에 제가 비행기를 이제 내리고 탔거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뉴욕 공항에서 10분 정도만 가면 그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공원이 센테니얼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10분만 더 가서 거기에서 자유의 여신상만 보고 비행기 타면 뉴욕 갔다 온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있겠다 싶어서 내비를 켜서 센테니얼 공원까지를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자유의 신상이 잘 보이는 공원이라고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갔는데 큰 공원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차를 대고 그 이제 자유의 신상 보이는 데까지 한 1분 정도를 걸어가면 바로 보이는데 그 잔디밭에 막 그 짐승들 막 똥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전혀 안 된 공원인 겁니다. 이상하다 하고 이제 조금 걸어가서 보니까 제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센테니얼 공원에 가면 자유의 신상이 보이긴 보이는데 어디만 보여요? 뒤통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뒤통수만 간신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실은 가지 않는 공원인 겁니다. 사진만 찍고 돌아와서 이제 바로 비행기 타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근데 저한테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뒤통수만 보고 왔어도 자유의 신상이니까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출발하는데 모세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뒷모습만 보고도 감격스러워했던 또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분의 옷자락만 보여주셔도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겠다. 제가 자유의 신상 뒷모습만 보고 또 뉴욕을 봤다고 감격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옷자락 또 흔적들 하나하나 삶 가운데 발견할 때마다 그분을 누리는 감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고 또 사모하는 것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그분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번 주간에 교단 총회로 제가 다녀온 거잖아요. 교회들의 모임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역으로 다루기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면 시험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안건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고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는 저렇지 않아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누다가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습들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분투가 있고 씨름이 있고 또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반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시간을 감당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보게 하시겠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또 교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과 씨름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허락된 싸움과 씨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와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자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바닷가 장막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끄신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사지였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답니다. 사방이 막힌 곳이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이 나의 자금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닷가 장막은 사지가 아니라 활로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되 그분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런 훈련의 장으로 초대하시거든요. 그 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또 다른 어려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끌어들이신 사지가 아니라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아말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출애굽 이후에 시련과 위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도 그 여정에 경험할 수 있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허락되는 훈련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 찾아오는 원수의 공격이 있음을 또한 확인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인데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그때는 앞에 있는 본문들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15장을 보시면 만나와 외출하기로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때,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누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는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말씀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불쑥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언급되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로 처음 등장해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족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정체가 정확하게 소개되지 않아요. 민수기 24장에서는 이들을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언급합니다.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에서의 자손으로서의 아말렉을 또한 언급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에서의 자손들 중 한 자손의 민족이 아말렉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전부인 거죠. 그들이 정확히 어느 땅에 거주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진 민족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다 그들의 거주지가 있지만 아말렉은 그 지역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말렉이란 이름의 뜻도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다른 문서에서 이들을 카바티라고 적는데, 이 카바티라는 단어의 뜻이 약탈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광야와 사막에 머물면서, 이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에 머물면서 그것을 지나는 이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무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아말렉인 거죠.
특별히 성경은 이들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그렇고요. 민수기 14장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넘어가면 3장과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의 모습이 언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사울은 이 진멸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이후에 사울의 목이 떨어질 때 말입니다. 사울 곁에서 사울의 목을 친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 것처럼 기록되는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요. 뿐만 아니라 한참의 역사가 지난 뒤인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하만이잖아요. 근데 하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각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아각이 누구냐? 아각이 아말렉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아각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하만도 아말렉 후손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징하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인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 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쑥 찾아오는 그런 적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원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여러분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원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공격에서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그 생각을 넣으니까 마귀였답니다. 가룟 유다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지.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멀찍이 쫓았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까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만이 그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답니다. 누가 또 공격을 당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을 말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공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삶을 향한 원수의 공격이 있음을 알므로 그 공격을 날마다 알아차리고 그 공격에 대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적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의 공격을 깨닫고 그 공격에 대응하는 그 공격에 맞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적들이 있었답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했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는데 그날의 싸움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장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그들을 경계했습니까? 저들이 조금만 커지면 우리를 거스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들이 무언가 훈련하거나 무장할 수 있었던 토대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약탈자인 아말렉과 만나서 저들과 싸웠고 이겼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비결을 알면 우리도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하는 몇 가지 승리의 비결이 있지요. 먼저 그들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모세는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를 전쟁으로 보내면서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 행동을 하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겠다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억들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와의 대결 속에서도 이 지팡이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보시면 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더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8장 16절에 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모든 티끌이 이로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9장 23절에 이 지팡이를 들었더니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달라고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0장 13절 보시면 애굽 땅 위에 이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 돌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지팡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팡이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기억들을 붙잡고 그 은혜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섰다라고 말해요. 산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하시지만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셨고 그래서 산 꼭대기는 조금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예, 여러분, 산 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 앞에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가 시작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도 찾아오는 원수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험의 거리가 찾아옵니다. 낙심할 상황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하기 원했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과 여건들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더 열심히 하기 원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마음과 결단을 무너뜨릴 만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원수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공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시선 처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은 시선 처리입니다. 신앙은 시선 처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를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문제에 대해 시선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선 승리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림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힘있게 의지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둘째로 승리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역입니다. 동역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함으로 이 싸움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동역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며 그분을 의지하겠다 한 모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양한 동역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와 전장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동역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2절에 넘어가 보면 피곤함에 모세의 팔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팔을 붙들어 지탱하는 아름과 훌의 모습도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들 아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동역을 통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삶에서 만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으는 동역과 동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너는 전장으로, 난 산 위로라고 말할 때 왜 모세는 산 위로 가고 우리는 칼을 들고 적들에게 가야 하느냐라고 투정했더라면, 또 아론과 훌이 왜 우리는 손을 드는 주인공이 아니라 손을 바치는 조연이냐고 불평했다면 이 전쟁은 어쩌면 결코 이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며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반응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들 가운데 승리의 이야기가 쏘내려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역이 중요합니다. 동역해야, 동행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동역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데요. 사사기 8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몇 년 동안 괴롭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치러내는데 말입니다. 온 사방의 지파 사람들을 모여서 함께 싸우자고 얘기했는데 그때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이제 전세를 뒤집어서 승기를 잡고 이기고 돌아올 때 말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과 싸우고 왔는데 그 기드온과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불렀는데도 반응하지 않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라고 얘기해요. 또 12장에서 보면 입다가 암몬을 칠 때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12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거죠. 누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입니다. 전쟁이 힘들어 보일 때는 도움을 요청해도 뒤로 물러가 팔짱 끼고 구경만 하다가 전세가 역전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왜 내 역할이 없냐,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딴지를 걸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동역이 잘 되지 않아요. 기드온은요 겸손한 사람이라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했을 때
미안해, 니네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야 돌려보냈거든요. 입다는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다 도륙합니다. 그 강가에서 십볼레 이 얘기 아시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투리가 있었어요. 십볼레 쉽볼레라는 발음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루에 서서 이거 발음해 보라고 해서 발음 잘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다 잡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사 시대가 어려웠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들 가운데 동역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전 저들이 고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역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 기억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단의 나라도 말입니다. 분쟁하면 온전히 설 수 없답니다. 분열시키는 사단도 그 사단의 세력끼리는 똘똘 뭉쳐 동역한다는 거예요. 사분오열로 갈라져서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고 구경꾼의 자리, 회방꾼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서로가 행하면 승리의 역사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 반대로 말씀드리면 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역과 동행이 일어나면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행진을 감당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역과 동행,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의 공격이 너무나 많아요. 밖에서 오는 공격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여정도 승리의 역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마음을 모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마음을 합했대요. 이것을 통해서 그 결국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말렉이란 노련한 약탈자의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죠. 그런데 1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다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15절과 1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손을 들었답니다.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열심히 칼을 휘두르며 싸웠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본문의 가장 마지막 결론인 15절과 16절로 넘어가면 그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고백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대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아말렉과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란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그런 나를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역을 일구어낼 때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열심으로 오늘도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넉넉히 이기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공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흔드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만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말렉과 싸우심으로 우리 삶과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싸움들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선물 같은 승리의 역사, 그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